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 20,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네, 인사했습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행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행한 일. 이것은 또 이제 사탄마귀 귀신들이 교회에게 행할 일, 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행한 일, 이렇게 제목으로 쭉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에나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이런 곳에 역시 사단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역시 이제 사탄의 방해 공작, 방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빌립보 사역, 이제 로마,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초기 사역, 이 빌립보 사역 초기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복음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귀신 들린 여자에게 바울이 행한 일, 그것은 역시 사단에게 사로잡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자에게 바울이 행한 일은 귀신에게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혼들, 그리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을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그들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오늘 본문에 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자신의 이득이 딱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이제 바울을 잡고, 바울의 일행을 잡고 이제 거짓으로 참소합니다. 거짓으로 참소하고, 그리고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의 종들이 교회가 진리를 전할 때에 만나게 될 수 있는 환난, 그리고 박해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행한 일, 첫 번째로 자기 수익이 끊어짐으로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붙잡았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자기 수익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해코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행한 일, 그랬다는 것이죠. 붙잡았다, 잡고 가다, 잡다, 끌고 가다, 이런 것이죠. 잡고 끌고 가다. 이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의 이름을 잡아서 끌고 이제 어떻게든 악행을 저질러서 자신의 어떤 원통함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원통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제압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사명을 주셔요. 전도하라. 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이거. 너희가 이 일을 할 때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17절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고 사도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박해했어. 채찍으로 때리고 그대로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울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주의 종이 성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공격해요.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득을 얻는 거죠. 돈을 얻고 세상을 얻고 그리고 권력을 얻고 거기에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고 사도들 핍박했던 사람들도 자기 종교적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 안에 다 들어있죠. 돈이 권력이고 그 세상을 얻고 권력을 얻고 거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와 연결시키면 애굽의 바로도 어마어마한 노동자들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강제로 부릴 수 있는데 그 엄청난 이권을 갖다가 놓친다. 장정만 60만 명에 이걸 갖다 그냥 내준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든 안 보내려고 이건 안 놓으려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발악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멸망시켜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척점에 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편에 서가지고 방해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멸망될 자로 이미 작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대편에서 반대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편에 섰던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행한 일 그런 거죠. 자기 수익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행한 일 두 번째요. 자,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모함합니다. 모함. 참소죠. 자, 한번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니까 자기 이득이 끊어지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억울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바울의 일행을 끌고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 전도단이 그 지역 빌립보 지역에 와가지고 심히 요란하게 했냐는 거예요.
심히 요란하게 했고 나쁜 짓을 했고 해를 끼쳤냐는 거죠. 예.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괴롭혔냐는 거죠.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죠. 이런 것들이 적반하장이죠. 예. 이게 사단이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을 교회를 거짓으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각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심히 요란하게 했다. 이 표현이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 지역을 바울의 전도단이 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괜히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심히 요란해가지고 시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그런 거예요. 매우 불편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매우 불편하게 했고 곤란하게 하고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 전도 1인단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구원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뒤집어내는 것입니다. 뒤집죠. 그래서 불편하게 했고 그리고 곤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소라는 말이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참소 근데 이제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한다. 중상이고 모략이고 이런 뜻이 중상모략. 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진행할 때에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뭐 이런 거에 악한 마귀와 싸우고 근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사도행전이라든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고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극심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시라고요? 우리 편이에요. 교회 편인 거예요. 하나님께 편 들어주시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자, 진리를 전달할 때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짓으로 거슬러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 이 참소라는 말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잠언서 25장 23절. 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다.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죠. 분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에요. 집사의 자격으로 디모데전서 3장 11절.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참소하지 말며 참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죄악에 져가지고 이런 일이 또 안에 벌어져요. 모함하고 참소하고. 자,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이것이 감독과 직분의 자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때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쭉 나와요. 그리고 거기 하나가 모함하며 참소하고 모함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종말 때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이 있잖아요. 자연 원리도 똑같잖아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춥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대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지금 말세 때가 될 것입니다. 에서버 두아디라 시대 4대 교회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어두웠어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지막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악한 마귀를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이 자,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그러니까 당시에 다리오 왕 정권 시대인데 워낙 탁월하니까 정직하고 그죠?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워낙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시기하고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다니엘 주변에 있었던 그 본토의 그 권력자들 있잖아요. 다니엘이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소를 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 6장 24절. 왕이여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니엘 편을 드시고 다니엘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참소를 당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해야 될 이유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은 탐심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죠. 그리고 거짓된 참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렸습니다. 세상 이런 거예요. 세상 무섭고 그렇겠죠. 이것이 마귀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정도의 방해와 박해는 생각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행한 일입니다. 자기의 수익이 끊어짐으로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종을 거짓으로 참소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우리 또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죠. 정말 뱀 같은 지혜와 이게 교활한 지혜가 아니에요. 뱀이 양면성이 원리인 거예요. 뱀이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올렸고 불뱀이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자마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뱀이 양면성이 원리예요. 이게 저도 처음 읽어볼 때 왜 하나님께서 뱀같이 지으라고 하셨을까? 교활하라는 뜻인가? 교활한 지혜를 가져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양면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있어서 중요한 양면성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도 주의 종의 편이시고 성도의 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배전될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